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보면은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에게 그야말로 85일 만에 큰 물고기가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I am still strong, I am still strong. 나는 물고기 잡기에 여전히 힘이 넘친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투를 벌리게 되고 결국은 그 거대한 물고기를 자신의 조그마한 배에 잡아서 자신의 배에 묶을 수 있게 되고 순간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노인이 목숨을 걸고 잡은 큰 물고기가 무자비하게 달려드는 상어떼들에게 뜯어먹혀서 가만히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결국은 허무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I'm still strong,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많은 명예를 받고 또 인기를 얻으며 산다 할지라도 finally 마지막에는 허무함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잡았다고 행복해하지만은 그 아주 찰나고 막상 손에 쥐고 보니까 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 청새치를 바라보고 허무해하는 노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해밍웨이의 메시지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허무하고 허탈해하고 만족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구속주가 되고 승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미국 오레곤주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6살 청년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교실에 총을 난사해서 10명이 죽고 교수도 죽고요.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시 이 총기 컨트롤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슈가 되고 금방 또 지나가는 게 바로 미국인데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사건을 일으키기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죽여야만 유명해진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말이 나오지 않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범인이 총을 쏘기 전에 네가 크리스찬인가 물어보고요. 만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You are going to see God in just about 1 second. 곧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면서 머리에 정조준해서 쏴 죽이고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다리를 쏘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 뉴욕 타임즈에서 현지 경찰관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He appears to be an angry young man who was very filled with hate. 그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성난 젊은이다라고 그 현지 경찰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는데요. 무엇이 이 청년을 그토록 화가 나고 분이 나도록 만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위의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유명하게 되겠다. 이게 올바른 정신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 유익과 내 목적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면은 나도 불행해지고 주위의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원래 세울 때부터 아주 이념과 철학과 모든 기초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씌워지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씌워진 city on a hill, 언덕 위에 세운 동네처럼 온 세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나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세운 그 나라인데, 이제는 미국의 교회들이, 세상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동성 결혼이 합법적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치인들도 그러고요, 종교인들이 앞서고 교회 지도자들이 앞서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외치면서 동성 결혼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에 아주 큰 교회인데, 우리 한인교회인데요, 교회 건물만 하더라도 700만 불 이상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전체가 우리는 PCUSA에서 탈퇴하자고 투표 98%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PCUSA 교단에서 나가려고 하면은 너희들은 원 센트도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법정에 고소가 돼가지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면은 은혜스럽지 못하고 해서 그 교인들이 다시 투표했습니다. 우리는 700만 불 되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교단 떠난다. 그러면서 700만 불을 다 루징하고 잃어버리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훌륭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물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도 아닌 미국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 기도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에 살아나갈 이 땅 미국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히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나라는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상당히 못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이제 속임수를 다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간절합니다. 복을 추구하는 시도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주 열렬한 의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단 몇 분 차이로 장자의 기업 형이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의 유대에서는 장자의 기업, 장자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야곱은 시기와 욕심이 많아서 장자의 기업을 탐내어 그 장자의 복된 위치를 형으로부터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토록 자기가 바랐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이튿날부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먼 타국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캐릭터를 보면요,
아주 유약하고 어머니의 그 치마 폭 속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정되고 평안한 가정을 떠나 외롭고 험난한 비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 부엘세바에서 출발하여 지금 성경에 보니까 루스까지 와 있다니까요. 약 한 100마일 정도 되는, 하루 만에 말이죠. 굉장히 막 달려오다시피 그렇게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루스에 도착해 보니까 해는 저물고 어두웠습니다. 광야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백을 베고 하늘을 쳐다보니 정말 적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누워 자려고 하니까 신세가 처량합니다. 분명히 내가 복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니까 환경적으로는 불행 속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요, 짐승 소리도 들리고 홀로 두려움과 고독과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복이 무엇일까? 이게 복이라면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더 좋을 건데 복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복을 쟁취하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려고 이루려고 생각했지만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은 야곱은 형편없이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의 삶에 임발하셔서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요. 야곱에게 잘못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서 마침내 복된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의미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복 주심은요, 우리의 삶을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여건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삶이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려고 그것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복된 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뭐냐니까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광야, 외롭고 고독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며칠입니까? 10월 4일. 이제 가을의 문턱을 지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직장인 82%가 가을이 되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피로감, 감정 기복이 심하여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을병을 앓는다는 말이죠. 낙엽이 떨어지고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니까 사람의 마음도 우울해지기 쉬운 계절이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Seasonal affective disorder.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병을 앓는 사람. 아마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좀 이상해지고요. Seasonal affective disorder 가운데서 이런 말이 Autumn depression syndrome. 계절병 가운데서 가을병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을병 타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가을병을 타는 사람은 가을이 되면 우울한 감정이 든다. 우울한 감정요. 우울한 감정 들 때마다 교회로 오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외로움이란 것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그 느껴지는 감정,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식구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I feel alone, 나는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을 말하거든요.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 느껴지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혼자라는 이런 느낌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컨스트럭티브한 아주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파지티브한 면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혼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비유도 맞출 필요도 없고요. 사람과 부대낄 필요도 없고요. 혼자 있으면은 인간관계의 그 피곤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정신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오직 나에게 충실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괴롭고 왜 내가 혼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혼자 있으면 축복을 느끼고 오히려 나만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혼자요. 엄마도 아빠도 형제도 다 떠나고 홀로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에 있어서 혼자 홀로 됨, 고독은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홀로 쓰지 못한 나약한 인간이고요. 야곱은 상당히 이 디펜던트 캐릭터, 부모를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디펜던트해야 됩니다. 지금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멀리 있는 부모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홀로 있을 때 이 고독의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야곱이 지금까지는 어머님과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머니와 이 주위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personal encounter with God,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지는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우리가 예뻐하지만, 그러나 가능한 자랄수록 우리 부모님의 역할은 점점 빠져나와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버리면은 아이들이 우리를 의존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지혜로운 절제가 필요한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예배하면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런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가정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할아버지 이야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는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 만나면인데, 이제부터는 누가 만난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personally,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광야에서 꿈을 꾸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 the means of special revelation.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시할 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록해 하신 분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원저자 성령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꾸는 꿈과요, 구약의 계식 차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보세요. 내가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줬는데 꿈속에서 1999년 몇월 며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요, 다 그게 다 그 부도수표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말씀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좀 이상한 꿈 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지만 그러나 성경적 차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로 사이비 이단을 보세요. 꿈을 꾸니까 꿈 이야기만 하고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리는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해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속에 사다리가 나타났는데 사다리가 어디까지 닿여 있습니까? 하늘에까지 닿여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락 하고 있는데 사다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Analogy of Faith, 신앙의 유비라 그러는데요, 호시아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베델이거든요. 여기 갔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다. 그러므로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과의 무슨 사건입니까? 만남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니까 야곱이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자기 부모님의 신앙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직접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 나오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누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신앙으로.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Jacob's ladder is a type of Jesus Christ.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하늘이 열렸다. The heaven is opened.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할 거예요.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내락 하니까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사닥다리인데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리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예수님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사다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뭡니까? 모형이죠. 그죠? 예수님의 모형. 이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죄악된 인생을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사닥다리가, 천국에 있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게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잖아요. 구약에는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요. 신약에는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 하면은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잖아요. 그리고 쇼팽이 피아노를 얼마나 잘 쳤으면요, 피아노의 뭐라면 시인이라 그러거든요. 피아노는 청각적 예술인데 청각적 예술을 비주얼라이즈 시키는 청각적 예술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이런 참으로 종합 예술가로 평가받는 이 쇼팽, 피아노의 시인이라까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또 애플의 창설자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레퓨지, 난민들이고 피난민들입니다. 얼마 전 유엔 난민기구에서요, 난민들의 잠재력이라는 표와 함께 세계 난민 출신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 136명을 홈페이지에 소개했는데요. 요즘 시리아 난민 때문에 각 나라에서 난민을 받아주라고 그렇게 공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히틀러 집권 시에 유대인이라고 쫓겨나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교수 생활했고요. 작곡가 쇼팽은 타국에서 타국 폴란드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은 그 당시에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난 가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건너가는데요. 이 활동은 주로 파리에서 많이 했는데, 그러나 죽을 때까지 고향 폴란드를 사모하는데, 그러나 이제 타국에서 죽어서 무덤은 파리에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 무덤 속에 시신에 뭐가 없다 그럽니까? 심장은 없다 그런. 자기 누나가 죽고 난 후에 시신의 심장을 떼가지고 폴란드로 가져갔다. 그만큼 조국으로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참 훌륭한 그 음악가잖아요, 쇼팽이. 그리고 빅토르 위고는 1851년 나폴레옹 정권에 반대하다가 국외로 추방되어서 벨기어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또 추방되어 영국 여러 섬들을 전진하면서 난민 생활하다가 써낸 작품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합니다. 난민 생활의 선물이란 말이죠. 스티브 잡스는 그 시리아의 이민의 가정이잖아요. 아버지가 시리아의 폭정에 시달려다가 미국으로 이제 온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인슈타인, 쇼팽, 위고, 잡스 모두 위대한 사람입니다. 참 위대한 난민들인데, 그러니까 난민들의 이 포텐셜을 이야기하고 이 잠재적 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난민들이 더 위대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난민들을 받아준 사람들입니다. 난민들을 받아준 사람. 지금 시리아 인구가 2200만 명인데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반이 1000만 명 넘게 난민 신세로 세계를 도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서 알겠지만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파손되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대로 죽어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난민은 갈 곳이 없잖아요. 기차로 가다가 어느 지역에서는 입국시켜주지 않고요.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는 거는요,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 북한 동표들은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 난민 같으면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난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 헤매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헤매고 다니고, 우리가 갈 데 없어 유리방황할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갈 데 없이 방황하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들요, 우리가 진짜 죽을 수밖에, 우리의 파이널은 사망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를 건져내시사 빛의 나라 천국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다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첫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 누운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체가 야곱에게 있어서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요,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은 It's not something new.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아버지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똑같은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이제 또 손자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은요, It's not something new. 신앙교육은 재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믿음 지키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우리도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시켜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미래적 현실입니다. 오늘 복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은 장차 다 이루어지는 미래이면서도 현실이면서도 미래적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 성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부터 이리저리 방황도 하겠고 고난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당하지만 결국은 파이널리 이리로 내가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뭐냐니까 야곱의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종말에는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는 너를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지막이 좋아야 아름답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마라톤 경기도요, 아무리 잘 달려도 중간에 기권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지금도 내일도 영원까지 종말론적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 이제 야곱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폰드 하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이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가느냐는 이 야곱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서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의 글 가운데 콧뚜레기가 일한다 제목의
동화가 있는데요. 어미소가 두 마리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는데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합니다. 저에게는 플리즈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농부가 대답합니다. 콧뚜레 하지 않으면 망아지가 될 텐데. 아닙니다 주인님. 콧뚜레만 해야 한다는 것은 그는 잘못된 옛날 생각이고요. 지금은 21세기는 그 없이도 곱절이라는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마송아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형 송아지는 자신의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도 멍에도 잘 메고 쟁기도 끌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서 쉴 때도 형 송아지는 힘을려 달구지를 끌기도 했는데 송아지들이 어느덧 자라서 어른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콧뚜레 하지 않는 마송아지는 차츰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형 송아지가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했고 자기를 잡으러 온 농부들에게 뒷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꾀가 많게 요리조리 속이면서 꾀를 부리면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뒷발질하면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송아지가 집에 와보니까 형 송아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생 송아지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는 형 송아지가 어디 갔느냐? 주인이 대답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도살장을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건 나는 괜찮아. 지극히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별 수 없는 타락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허물투성이고 anytime 하나님 앞에 범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아니면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천만에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 넘어집니다. 교묘하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님의 역사에 이끌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하고 비역한 세대에서요,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지키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주심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16절 17절 보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와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니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도 마지막 목적이 뭐냐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창조주 하나님께 뭐 하는 데 있습니까? 예배. Let them worship God. 여러분, 선교 그 가서 우리 물질 나눠주고 우리가 공부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참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그게 선교의 마지막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계속하는 것도 예배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야곱이 지난 밤 묵은 이 장소는 광야고 벌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침 일어나면은 그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무슨 강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면 그게 여전히 뭐죠? 광야고 평야고 그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고백하고 있거든요.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but I did not know it.
이런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The house of God and the gate of heaven.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베스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스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뜻이고 베스라는 말은 하우스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베델이라는 말인데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여기는요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요 허벌판인데요.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내가 몰랐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집 브엘시에바만 있고 우리 아버지가 예배된 그곳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 벗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환합니까? 천국으로 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에 사함받고 나니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죠? 천국이다. 하늘나라. On land or sea. 땅이나 바다나 what matters where. 어디나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어디나 it doesn't matter. 어디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where Jesus is, it's heaven there.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가는 환경, 그곳 어려움 그 속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다 말이죠.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란 말이죠. 우리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성전임을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가장 큰 은혜로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